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또 우리 또 이제는 사모님 반갑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예, 오늘 또 우리 말씀으로 또 우리 함께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라.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25절까지. 이 말씀 오늘 읽었습니다. 요셉이 처녀와 결혼을 하기로 약혼을 하고 이제 자기 집으로 데려오려고 하는데 무슨 소문이 납니까? 처녀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아기를 가진 여자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가만히 끊고 이 결혼은 끝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셔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아내 데려오기를 뭐 하지 말라? 무서워 말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네 기억하지 않느냐? 뭐라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려니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너의 아내가 임신한 것이다. 요셉이 이 예언을 몰랐더라면 결코 그 아내를 용서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성경의 예언을 믿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자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바로 나의 아내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언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계시를 듣고 난 다음에 자기의 아내를 데려오고 그 아내가 아이를 낳기까지는 동침하지 않았다. 만약에 동침했더라면 그 예언이 어떻게 돼버렸겠습니까? 그 예언을 사람들로 하여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요셉은 예언이 정말 한 점의 의혹이 없이 그대로 성취를 보도록 하기 위하여 아내와 동침하지 않는 참 놀라운 의를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죠. 하나님의 뭐를 믿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저는 이 시대의 소망을 좀 지난번에 제가 약속한 대로 좀 말씀을 연구해 보려고 하는데 시대의 소망 제1장에 보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그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제목의 주 성구가 뭐냐면은 바로 오늘 제가 본 이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여러분 이 함께는 잠시 와서 우리 곁에 계시는 그런 함께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가 되시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 우리라고 하는 소속감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소망을 갖다가 소망이라 그랬어요. 시대의 뭐? 소망. 소망. 여러분 소망이 뭡니까? 네, 간절히 바라는 거. 비슷한 말이 뭐가 있죠? 소원. 네, 소망과 소원이 비슷한 말입니다. 그러나 뜻이 조금 달라요. 여러분 소원이라는 말은 좀 자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 소원은 그거다. 이런데 소망이라는 말은 좀 달라요. 소원과. 어떻게 다를까요? 소망과 소원의 공통적인 뜻은 원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소망이 조금 다른 것이 있는데 소망은 믿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포함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그대로 될 것을 어떻게 해요? 믿는 것이 바로 뭡니까? 그걸 갖다가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원은요, 믿을 수는 없어요. 믿지는 못하지만 꼭 그렇게 되리란 믿음은 없지만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바라는 것은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소원보다 소망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이죠. 확실성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뭐라고요? 소망.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의 뭐가 된다. 그래서 시대의 뭐다? 소망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소망을 연구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소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어릴 때는요,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통일. 요즘도 그 노래 부릅니까? 아, 지금도 불러요. 참 오래된 노래인데. 그래서 옛날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통일만 되면 이 세상에 뭐가 온다? 평화가 온다. 근데 이제 가만 보니까 통일된다고 평화가 오겠습니까? 그게 평화가 아니고 그게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소원은 오직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뭐가 되느냐 하면은 평강의 왕이다. 평화를 이루어 줄 수 있는 유일의 소망은 누구밖에 없다? 오늘 우리 가정책에서 배웠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많이 이야기하고 평화를 이야기하고 행복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뭐가 되는 겁니까? 통일이 아니고 그리스도. 우리나라가요, 남북 통일되면 평화가 올 줄 알아요. 통일된다고 평화 오지 않습니다. 네. 평강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만이 뭐가 있습니까?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이사야 9장 6절이요. 예. 이는 한 아기가 어디에서 났고요? 우리. 여러분 이 우리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들이 뭡니까? 사람. 사람.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줬다고요? 우리에게 줬어요. 그냥 줬습니다. 뭡니까? 그냥 주신 것 뭐죠? 은혜요, 선물입니다. 예, 이 참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에게서 낳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주신 바 되었는데,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은 뭐가 돼서 버렸습니까? 우리가 돼서 버렸습니다. 우리. 여러분, 예수가 우리가 된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주워 버렸다. 여러분, 줬다가 받아가면, 여러분 아이들도 줬다가 받아가면 어떻다 그러잖아요. 준 것은 받아가면 안 되지요. 좋은 것은 받아가면 안 됩니다. 받아갈 바에는 주지를 말아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아기,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주심 바 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결코 도로 가져가지 않는다는 약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심 바 되었다. 예. 그런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요 묘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신 아들이 어떤 분이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도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렇죠? 그런데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마귀는 전능하지 않죠. 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이 아들은 어떤 분? 전능. 그러니까 이분에 의하여 온 천지 만물이 어떻게 해요?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에게 뭐요? 주신 바 되었는데, 뭐 전혀 여기는 요구 조건이 없습니다. 선물로 주신다. 예. 그리고 영존하시는 왜 아버지가 됩니까? 우리의 창조주가 되심으로 아버지가 되신 겁니다. 예. 아담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다 올라가니까 아담이 나오는데 아담은 누가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뭐요? 아버지다.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다. 그런데 여기 주신 이 아들이 바로 누구다? 창조주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 예. 그리고 또 그는 어떤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여러분 여기에 참 중요성이 있습니다. 뭐가 없다면 아무리 전능하시고 뭐하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 해도 우리에게 뭐를 주지 못하면, 평강을 주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오늘 화평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주요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고 진정한 뭐를요? 평강을 주시기 위해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평강하기를 원해. 평화를 원하면서 서로 싸우는 것이 오늘날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평화를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다 평화. 이게 자유고 이게 평화고 이게 행복이라고 부르짖지만 그 속에는 뭐가? 평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평화의 왕이 누굽니까? 이 평화의 왕이 다스리는 곳에서만 뭐가 있다? 평화가 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평화를 누리는 구체적인 조건이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평화로울 것 같아요? 평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평화로울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하면 평화로울 거예요? 옛날에는 남북 통일 때문에 평화로울 줄 알았어요. 왜 6.25를 경험한 세대들은요, 뭐만 되면
남북 통일만 되면 평화로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자, 그 다음에 찌들어지게 가난하던 사람은 뭐만 있으면 평화로울 줄 알아요. 물질만 풍부하면 평화로울 줄 알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기대했던 것은 물질의 풍부와 환경적인 좋은 상태만 되면 평화가 올 줄 알았는데 막상 잘 살고 환경을 뭐 기가 차게 정원을 꾸며놓고 살아봐도 평화가 없는 겁니다. 기가 찰 문제 아닙니까? 밥을 아무리 잘 많이 먹어도 평화롭지를 않고 아무리 아무리 놀러 다니고 피크닉을 다녀도 결과적으로 보니까 마음에 뭐가 없어요? 평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없어져 버렸어요? 소망이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뭐를 기대하고 살았는데 소망이 뭐였어요? 아, 물질만 풍부하고 먹고 살기만 좋고 참 자동차 자가용만 타고 다니면 평화로울 줄 알았는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고 났는데도 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소망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어떤 증상이 있어요? 소망이라면 미래에 어떤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소원을 말하거든요. 근데 미래에 뭐 이제 기대할 것이 없으니까 현실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최고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미래에 뭐 기다릴 게 없어. 옛날에는 자녀들이 행복하게 되고 자녀들이 커서 나를 공경하면은 참 행복하게 살고 자녀 키워나 봐야 요즘 보니까 어때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이제는 자녀도 뭐든지 뭐 소용없고 이제 뭡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기심이 극도로 발달되어 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사니까 가면 갈수록 뭐는 없어져요? 평화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연구했지 않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곳에서는 평안이 없는 것이죠. 아,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누굽니까? 뭐 세계 평화가 우리의 소망이 아니죠?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을 뭐 하는 것이요? 다스릴 때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만이 뭐가 있다? 평화가 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평강의 왕이 되실 그 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주셨다. 이게 시대의 소망의 첫 번째 장입니다.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참 우리 시대 소망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시대의 소망이요,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요, 모든 인간들의 뭡니까? 소망이고 온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의 뭡니까? 소망입니다. 그분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이 되는 겁니다. 소원이 아닙니다. 소망입니다.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시대 소망 19페이지, 20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는 그 가장 첫 페이지에 거기에 보면 조금 밑에 내려오면 밑에서 3분의 1쯤 보면 그 단락에 예수께서는부터 나옵니다. 그거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오심으로써 하나님을 사람들과 천사들에게 나타내려 하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수 있도록 한 하나님의 말씀이셨다. 예,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하도록?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생각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어떻게 해요? 오셨다. 네.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한 것은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리라. 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어디에 있게 하겠다? 우리 안에 있게 하겠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뭐 하겠다? 알게 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누구를 사랑할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왜 구원을 믿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되어 오셔서 우리에게 누구를 알게 하시겠다?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아버지의 이름을,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 자체가 아버지의 품성을 말합니다. 14만 4천인들의 이마에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그 말이 뭡니까? 이제 이해가 갑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공의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의 품성인데 그 이름이 누구의 이마에 있다? 14만 4천인의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졌다는 것은 그들에게 뭐가 나타났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우리가 또 하나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우주가 다 누구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좀 그 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세계는 이 작은 세계는 우주의 교과서다. 이 세계는 우주의 뭐다? 교과서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목적, 즉 구속하시는 사랑의 신비는 천사들도 또한 살피기를 원하는 주제로서 무궁한 시대를 통하여 그들의 연구 주제를 범죄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통하여 온 우주는 뭐를 배울 수 있는 교과서다? 이 지구가 우주 사람들이 배우는 하나님의 품성을 배우는 뭐다? 교과서다.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은 뭡니까 그러면? 그 사랑을 체험적으로 배우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주의 사람들은 보고 배우지만 우리는 뭐로 배웁니까? 여러분, 보고 배우는 것과 어떻게 배우는 것? 체험으로 배우는 것과는 얼마나 큰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러므로 앞으로 이 지상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뭐가 됩니까? 교사들이 되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거는 신비라고 그랬습니다. 신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사랑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뭐기 때문에? 알면 알수록 신비. 정말 기가 차는 연구 주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서 발견하게 될 것이다? 계속 읽어보십시오. 주제가 될 것이다. 구속받은 자들과 타락하지 않은 자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들의 과학의 노래를 그 사랑을 연구할 수 있는 가장 중심 주제가 뭡니까? 십자가. 여러분이 십자가는 우리는 지금 현재 지상에서 직접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고 보는 것 아닙니까?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을 두고 그렇게 될 것이다.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치는 영광은 자희생적 사랑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났는데 그 얼굴은 바로 십자가에 섰을 때 그분의 얼굴에 나타난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자기 희생적 사랑이다. 부정하는, 자기를 부정하는 사랑의 뭐다 이게? 법칙. 법칙이다. 이 세상과 하늘의 생명에 뭐가 됨이? 법칙임이 드러날 것이다. 이것은 또한 자기의 뭐를요?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받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걸 배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정책에서도 배웠습니다. 똑같은 사랑인데 한 사랑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한 사람은, 하나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요, 하나의 사랑은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하는 것은 안 배워도 잘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무슨 사랑은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일은 배우지 않고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훈련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이다. 이 사랑의 원칙만 배우면 뭐가 올 것 같아요? 평화. 평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의 원칙. 이 사랑의 원칙입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사랑하는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사랑하는,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습니까? 의인을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뭐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있을 때? 원수 짓을 하고 있을 때. 너희는 원수를 뭐하라?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를 위하여 뭐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자기 생명을 희생하는, 이게 뭐다? 이게 사랑이야. 이 속에 뭐가 있다? 평화가 있다. 이 정신을 배우는 자들은 어디에서 살 것이다? 평화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곳이 평화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평화입니다. 남의 유익을 생애의 원칙으로 삼고 살아가는 나라가 무슨 나라? 평화의 나라. 평화의 나라. 여러분, 이 나라에 살기를 원합니까? 이 평화의 원칙을 마음에 새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만이 어디에서 왔다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단이 왜 범죄했다고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가 원래는 다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법칙에 의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많이 망가져버렸어요. 그러나 지금도 천년계 속에서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원칙이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천년계들은 어떻게 합니까? 서로 봉사함으로 평화를 누려. 여러분, 원시림에 가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 천년계는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삽니까? 인간이 개입하지 않으면 평화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 인간들이 드나들지 않는 어떤 곳에 가보면 뭐를 느낍니까? 그 속에 들어가 보면 평안함을 느낍니다. 그곳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평화, 사랑의 원칙이 어떻게 해요?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주는 것에 있습니다. 동물들은, 식물들은 산소를 내주고, 또 동물들은 뭐를 내줍니까? 내가 말을 잘못했습니까? 식물들은 뭐를 내놓고요? 산소를 내놓고, 동물들은요, 그 산소를 먹고, 또 뭐를 내놓고요? 여러 가지 탄소들을 내놓을 때, 그거는 또 뭐가 먹고? 식물들이 받아먹고, 전부 주고 받는 겁니다. 다 주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원칙입니까?
이게 원칙이에요. 이런 곳에는 뭐가 있어요? 평화가 있는 겁니다. 물은 하늘에서 내려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바다는 다 먹고 그대로 있습니까? 또 그것을 하늘로 올려보냅니다. 이게 무슨 원칙입니까? 이게 사랑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만은 어떻게 합니까? 전부 자기한테 긁어 모으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이기심. 이건 사단이 주장하는 사랑의 원칙입니다. 사단도 사랑을 주장해요. 그런데 누구를 사랑하라고 가르칩니까? 자기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라. 이거 다 쏟고 있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 이기심이 죄입니다. 이기심의 결과는 도적질, 살인, 간음, 온갖 죄를 다 만들어내죠. 그래서 시대의 소망 20페이지에 보면 죄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지어놓은 것을 다 망쳐버렸다. 여러분, 다 사랑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이기심을 가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망칩니까? 안 망칩니까? 망쳐버립니다. 한 사람이 이기심 발동하면은요, 참 분위기 깨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서요, 잘 나가다가 누가 한 사람이 딱 이기심 행동해 보여.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나도. 그러니까 다 자기 이기심을 다 챙겨. 거기에는 뭐가 없어져 버립니다. 평화는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죄가 우주의 뭐를 없애버렸다? 평화를 없애버렸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모든 불화를 없애고 평화를,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참 사랑이 무엇이고 참 평화가 무엇인 것을 어떻게 해요? 보여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바로 뭐다? 십자가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기심을 찾아볼 수 있는가 보세요. 십자가에서 이기심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돌아가셨습니까? 첫째는 우리를 뭐 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누가 죽어야 할 것을?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을 자신이 어떻게 해요? 죽어주시고 이제 이 사실을 믿으면 뭐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평화의 원칙, 법칙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으면 뭐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사실을 정말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 게 당연합니다. 왜? 누가 죽어졌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나를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정말 나중에 땅을 치며 통곡할 겁니다. 왜? 뭐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다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갈며 애통하리라. 왜요? 뭐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부정하고 믿지 않지만 언젠가는 그것을 알게 되나요? 몰라요? 언젠가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그들은 뭐 할까요? 땅을 치며 통곡하면 뭐 했으면 됐는데? 믿으면 되는데. 믿으면 되는데. 진실로 믿으면 마음의 평화와 욕심도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평화도 있고, 당시 그 현치는 이 놀라운 진리를 믿지 아니함으로 잃어버렸을 때, 그걸 잃어버렸다는 것을, 영구하게 잊어버렸다는 것을 알 때 왜 땅을 치지 않겠습니까? 땅을 치며 통곡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인간이 되어서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끔찍한 고통을 참아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참으시고 돌아가신 겁니다. 뭐 때문에? 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뭐였다? 그게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뭐 때문입니까? 그분의 품성이 그런 겁니다. 품성이. 그분의 품성이 죄인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확실히 알게 되니까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구원은요, 자꾸 뭐 해야 된다. 아니에요. 구원은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율법 지키는 거예요? 그게 평화니까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뭐입니까? 그게 평화예요. 그게 평화예요. 그게 진정한 평화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지. 얼마나 놀라운 시대의 소망입니다. 시대 소망 22페이지에 보면 찾아볼랍니까? 22페이지. 세상은 하나님의 22페이지 그 밑에서 셋째 줄 보세요.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뭐요?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예, 이 세상은 다 뭐를 오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다 오해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사단이. 사단에게 다 속은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속 읽으세요. 우물한 그늘이 밝아지고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단의 기만적 세력이 깨어져야 한다. 예, 뭐가 깨어져야 한다? 사단의 기만. 이걸 어떻게 깨뜨릴 수 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깨뜨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이 누구를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깨뜨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사랑한다. 누가 믿어야죠. 증거가 뭔데 그 말이에요. 증거가 없잖아요. 근데 그 증거가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십자가. 아무도 믿지 않고 다 죽이려고 하는데 그분은 그 원수들 편에 서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는 그 자체가 뭡니까? 그게 증거 아닙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만이 사단의 기만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유일한 방법이다. 계속 한번 보실랍니까? 이것을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예, 이거는 힘으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폭력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부의 이건 사랑의 원칙인 폭력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사랑의 봉사만을 원하시는데 사랑은 명령으로 예, 사단은 명령하고 강요하자면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힘이나 권위로 얻을 수 없다.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사랑은 오직 무엇으로만? 사랑으로만 이겨진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분을 사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을 믿게 될 것이고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법을 지키고 모든 것은 거기서부터 결과적으로 파생되는 것이지 결과를 내가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는 원인에 의하여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좀 더 볼까요? 그분의 품성은 사단의 품성과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돼야 합니까? 대조를 내봐야 합니다. 대조. 어디에서 대조가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품성이 나타났습니까? 예, 나타났습니다. 한 번의 죄도 없고 아무런 오점이 없는 그를 가장 증오로서 죽이려고 하는 것은 누구의 정신입니까? 사단의 정신. 원수의 편에 있는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 이것을 통하여 사단의 기만은 어떻게 해요? 깨어진다. 그 다음에 보세요. 온 우주에서 오직 한 분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아시는 그분만이 그것을 드러내실 수 있었다. 세상이 어두운 밤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받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뭐가 되신 겁니까? 매가고 빛이다. 빛이야. 그분이 뭐를 비춘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 사랑의 빛, 하나님의 품성의 빛을 비췄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단은 정반대의 품성이 거기에서 어떻게 됐어요? 나타나버렸다. 우리가 조금만 지각을 가지고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비슷비슷한 것이 아니라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확연하게. 너무 놀라운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자, 24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4페이지. 위에서 4분의 1 좀 보면 사단은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이기적인 율법으로 나타낸다. 하나님의 율법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기적인 이기적이다. 하나님의 율법 지켜야 구원받고 어쩌고. 전부 뭐를 나타냈습니까? 누구의 마음을요? 사단 자신의 마음을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이게 거짓말쟁이 아닙니까? 사단은 이기적인 마음이고 하나님은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데 마치 사단은 자기는 희생적이고 누구는요, 하나님은 이기적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그걸 누가 다 믿습니까? 인간들이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보지 않으면은 깨달을 수 없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계속 볼까요? 그는 우리 인간이 그 교훈에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한다. 그는 우리 시조의 타락과 그에 따르는 모든 재난의 책임을 창조주에게 지우고. 왜 사단은 하나님을 이기적인 분으로 몰아치는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없다. 지킬 수 없는 법을 지키라고 하니 이게 뭡니까? 이거야말로 이기적이고 독재적이다. 너희들 한번 지켜봐라. 지켜집니까? 그러니 하나님과,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악조건 가운데서 뭐를 다 지킵니까? 억지로 지켰습니까? 아주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모본을 보였어요. 사람들로 하나님을 죄와 고통과 사망의 창시자로 여기고. 이거 다 거짓말이죠. 예, 그 다음에 예수께서는 이런 기만을 폭로하실 것이었다. 그분은 우리 중 하나가 되어 순종의 모본. 자, 여기에 이제 사단이 기만이 나타나는 겁니다. 절대로 인간은 못 지킨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우리 중 한 사람이 되어 이 율법을 어떻게 합니까? 지켜버리는 겁니다. 순종의 뭐를 보였다? 모본. 된다. 그럼 이제 뭐가 나타납니까? 사단의 기만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이 일을 위하여 그분은 인성을. 그래서 뭐가 됐다? 사람이 됐다. 모본을 보이기 위해서 사람이 되는데 사람인 최해가 와가지고는 모범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는 오히려 뭐가 되죠? 사람인 체에 왔다면 뭐가 되는 겁니까? 거짓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에 뭐도 없는 분입니까? 그림자도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는 정말 뭐가 됐다? 사람이 됐다. 정말 사람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누가 더 잘할까요? 사단이 잘합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하나님 앞에 송사를 못해요. 왜? 예수는 참으로 인간이 되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뭐 하는 겁니까? 보여준 겁니다. 예, 그 다음 계속 보시죠. 이 일을 위하여 그분은 인성을 취하시고 우리의 삶을 체험하셨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여러분, 엘렌 G. 화이트는요, 이 시대의 소망을 기록하면서 율법 전쟁의 그 놀라운 구석의 경륜을 순간순간에 우리에게 어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고 그냥 줄줄줄줄 읽어가 버리면 능력이 없습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의 체험을 하셨고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이것은 법적인 겁니다. 확실하다는 건 증거다 이거.
여러분요, 이것이 우리가 알 때의 구원도 뭐가 되는 겁니까? 구원이 확실한 법적이다. 법적으로 구원받는데 누가 뭐라 그럽니까? 뭐 논쟁이야만 말해도 뭐가 나타나면요, 법이 나타나면은 법대로 됐는 데서는 항의를 못합니다. 악법도 법이다 하면서 악법이라도 법대로 된 데 대해서는 항의를 사람들이 못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법이 공의로울진데 법대로 된 일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사도 바울은 이거를 깨닫고 난 다음에 누가 우리를 뭐하리로?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예? 이 줄에서 누가 끊을?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이야기로서 좀 많이 줄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하리요? 끊으리요. 야, 끊을 수 없는 줄로 우리 인간을 묶어버린 겁니다. 이거는 누가 끊을 수 없어요? 사단이 끊을 수 없어요. 그 끈이 뭔지 아십니까? 에? 그리스도의 인간성입니다. 인성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신 때로부터 영원한 세월 동안에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인간이 돼. 이거 끊을 수 있습니까?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혼자 살라고 인간이 됐습니까?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이 사는 세상의 왕이 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믿는 자를 뭐 하는 겁니까? 구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법적입니다. 그래서 끊을 수 없는 줄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묶어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사단은 이 줄을 끊을 수 없는 겁니다. 아, 여러분, 이건 놀라운 것 아닙니까? 이 사실을 믿으면 사단은요, 이 줄을 끊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인성 자체가 우리의 구원의 보증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의 왕이 되시면서 우주의 왕이 되신 거죠. 시대의 소망 아닙니까? 정말 놀라우냐? 여러분, 시대의 소망 1장을 오늘 돌아가서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게 구속의 경륜입니다. 시대의 소망은 구속의 경륜의 클라이막스입니다.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이 속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이 됩니다. 소원이 아닙니다. 소망입니다. 믿고 원할 때야.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렇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게 바로 소망이거든. 네,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얼마나 확신의 차이는 진리인지 모릅니다. 네.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다 읽지를 못하고요. 거기서 한번 참 거기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거의 많이 나옵니다. 25페이지 밑에서 4분의 1중에서부터 한번 읽어봐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당신의 받으실 만한 대접을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대우를 받으셨다.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우리의 죄를 인하여 정죄함을 받으신 것은 우리가 아무런 공헌한 바 없는 당신의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 여러분, 여기 놀라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자기가 받을 대접을 누가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보증입니다. 예. 아무 상관이 없는 우리의 죄를 인하여 정죄를 받은 것은 우리를 뭐하기 위하여? 구원을 위해서, 의롭다함을 위해서 한 겁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받지 않을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계속 보세요. 그분께서는 당신의 것인 생명을 우리가 받도록 예수님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었습니까? 영원한 생명. 그걸 우리를 주기 위하여 죽으신 것이거든. 그 다음에
우리의 것인 죽음을 당하셨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은 예, 우리가 죄의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자주 넘어집니까? 자주 죄를 짓고 실수합니까? 그래서 누가 맞았습니까? 여러분, 애가 한두 번 말 안 듣고 세 번, 네 번 말 안 듣면 그때부터 뭐 맞습니까? 네, 채찍 맞죠? 예수님이 왜 채찍 맞았어요? 우리의 우리가 자꾸 실수하니까. 실수하니까 누가 맞았어요? 예수님이 맞으면. 그러니까 나는 또 맞을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이요, 이건 놀라운 복음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를 낫게 하시겠다는 보증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낫게 해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뭐 되게 될 것입니까? 믿음대로 온전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거 위해서 예수님이 죄 없이 어떻게 해요? 채찍에 맞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죄의 질병에서 낫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 죽으시면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지만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이건 성화입니다. 네. 자, 그 다음 계속 보세요. 당신의 생애와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이르러 온 파멸에서 회복하는 것 이상의 일을 성취하셨다. 예, 그 다음에요.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히 분리시키려는 것이 사단의 예, 사단의 목적은 영원한 불화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타락하지 않았던 때보다 더욱 밀접하게 여러분, 구원은 넉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아담으로 돌아가고 거기에서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요? 더욱 밀접하게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연합된다. 그 다음에요. 구주께서는 우리의 인성을 취하심으로 결단코 끊어지지 않을 줄로 자신을 인간에게 붙들어 예, 예수님의 영원한 인간이 되시겠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 가장 질긴 사랑의 줄이라고 말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는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우리와 연결되신다.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왜 이것을 믿지 않느냐고 말이에요. 왜 이걸 믿지 않느냐고. 이게 뭐라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할 뿐 아니라 속죄 제물로서 죽게 하시기 위함이요. 예. 그 다음에요. 그분은 타락한 인류에게 아들을 주셨다. 예, 이거는 그냥 줘버린 겁니다. 하늘이 희생한 겁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희생해버렸어요. 천사들은, 이야, 우리의 왕이 누구의 왕이 되어버렸어요? 인간의 왕이. 예, 그 다음 계속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변치 않는 화평의 경륜을 우리에게 보증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시사 우리 인간 가족의 한 사람이 되게 하시되 인성을 영원토록 보유하게 하셨다. 예수님의 인생은 잠시 동안이 아니고 영원토록. 놀라운 보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평화의 왕. 우리에게 뭐를 주시기 위해서? 평화.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만 평화가 있습니다. 거짓 평화에 속지 맙시다.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타협하는 곳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거기는 불화와 분쟁과 불행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더 밑에 쭉 읽어보면 기가 찹니다.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성취시키려니라는 보증이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이게 바로 이사야 9장 뭡니까? 6절.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그분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의 가족과 하늘의 가족이 어떻게 된다? 연결된다. 영화롭게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무엇이다? 형제이시다. 하늘은 인성 속에 모셔지고
인성은 무한하신 사랑의 품 안에 안긴다. 자, 그 밑에 제일 밑에 그 두 번째 줄,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부가 뭐가요? 공의롭다는 것이 뭐 되었다? 이게 다 법적인 용어 아닙니까? 예.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다 드러난 겁니다. 사단의 비난은 뭐가 되고 논박되고 법적입니다. 논박되고 그의 성격이 어떻게 해요? 백일하에 드러났다. 다시는 뭐는 없을 것이다. 예. 완전한 평화의 증거가 나타나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나버렸습니다. 죄가 다시는 우주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영원한 세대를 통하여 온 우주는 배도의 위험 자체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위험 자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뭐가 나타난 이후에 십자가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공포되고 난 다음에는 우주의 위험성은 이제는요 없어졌다. 영원한 평화. 예. 자아를 버리는 그 사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땅과 하늘의 주민들은 끊을 수 없는 연합의 줄로 그들의 창조주께 어떻게 해요? 묶여진다. 이럴 때에 영원한 뭐가요? 평화. 그 일을 이루실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뭐가 되시는 거예요? 소망. 믿음, 소망. 소망이 든든해야 됩니다. 소망이 든든해야 됩니다. 소망을 가진 믿음을 키워야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구속의 사업이 완성될 것이다. 엘레지 화이트는요 구속의 경륜을 아주 짤막한 1장 가운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달력 읽고 마치겠습니다. 구속의 사업은 완성될 것이다. 죄가 많던 곳에 은혜가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여러분 이 책을 보고 계십니까? 보고 계신 분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사단이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한 바로 이 땅 지구 자체가 속량함을 받을 뿐 아니라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죄의 저주 아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창조물 가운데 오점이 되었던 이 작은 세계는 하나님의 우주 안에 있는 다른 모든 세계보다 더욱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곳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으로 가셨고 영광의 왕께서 사셨고 고생하시고 돌아가신 이 땅에서 그가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장막이 누구와 함께?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희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리하여 무궁한 세대를 통하여 구속받은 자들이 주의 빛 가운데 다닐 때에 그들은 말할 수 없는 선물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주신 분께 대하여 그분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놀라운 구속의 경륜이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소망 그리스도 되신 분을 여러분의 소망으로 굳게 마음의 보좌에 앉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